지난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최근에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빌립의 전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빌립이 어떻게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지에 대한 전도의 어떤 초점을 맞추어 전도의 관점에서 본문을 읽었는데, 제가 다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저희가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어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다른 각도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말씀의 관점에서 에디오피아, 지난번에 관점을 빌립에게 두어서 빌립의 전도에 관점을 맞춰서 설교했다면, 오늘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관점을 맞추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사모할 때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사명을 맡겨주었어요. 그 사명은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당시에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웠던, 초대교회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 사역을 위해서 세웠던 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빌립 집사인데, 이 빌립 집사가 굉장히 전도에 열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좀 이렇게 이방인처럼 취급했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하면서 그 사마리아 성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빌립을 부르시는데, 그곳에서 사역을 그만하고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 그곳은 가사라고 하는 곳인데 광야 길이었어요. 근데 그곳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에디오피아로, 일종의 아프리카죠,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가는 그 길에 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거기를 가서 이제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성령의 또 명령이었고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가는 것이죠. 사마리아 성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지금 큰 부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야로 가면은 지금 광야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딱 한 사람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광야로 가는 것보다는 사마리아 성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빌립을 한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로 보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빌립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전도자를 그에게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발견되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많든 적든 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광야를 지나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로 빌립을 거기에 보내서 빌립을 만나게 하는 그것이 얼마나 이게 참 놀랍습니까? 경제적인 논리로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경제적인 논리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한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곳에 빌립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 함께 깨닫고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려면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말씀을 읽어야 한다.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는 일종의 어떤 지식을 쌓아가는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술에 의해서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성경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읽더라, 술에 의해서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라고 했는데, 읽더라라고 하는 말에 그 히라보적인 의미를 가지고 읽더라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하면은요, 계속해서 큰 소리로 읽고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면서 성경책을 속으로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읽은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그 성경을 읽었어요. 당시 성경은 양의 가죽에 말씀을 필사한 형태로 되어 있었고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책이 없으니까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서 이렇게 옛날에 암행어사가 출두하면 이렇게 두루마리를 쭉 펼치면서 글을 읽고 했던 그런 형태로 둘둘둘둘 많은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열면서 읽어가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그 성경이 굉장히 값이 비쌌습니다. 또한 이 내시가 읽는 성경은 아마도 헬라어 구약성경 번역본인 70인역이었을 것 같습니다.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이 있는데,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면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헬라어로 된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성경이 막 66권이 이렇게 합혀져 있고 이사야도 1장, 2장, 3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붙어 있지만, 그때는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1장도 따로 있고 53장도 따로 있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53장만 해도 그 양피지에다가 쓰려고 하면 한참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마도 이렇게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값비싼 성경을 소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수레를 타고 가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소리내어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가면서 아니면 지하철에서 성경책을 펼쳐서 성경책을 줄줄줄줄 읽으시는 분을 최근에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분을 보시게 된다면 그분이 이분 정말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 정말 굉장히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런 거를 엿볼 수 있을 텐데, 그 당시에 성경이 희귀하던 시대에, 번역본도 없었던 시대에 그것을 성경을 펼쳐서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읽었다라고 할 때 그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속에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사마리아 성에서 멀쩡하게 사역을 잘하고 있었던 빌립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로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말씀을 사모하니까 그에게 은혜를 주고자 빌립을 그곳에 보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책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에디오피아 내시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연애 편지를 읽듯이. 옛날에 여러분들 연애 편지 써보셨잖아요. 연애 편지를 받으면 그 연애 편지를 한 번만 읽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 간직해 놓고서 수시로 펼쳐서 또 읽어보고 천천히 또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보낸 연애 편지를 읽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읽는 것이, 그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2000년 전의 사람인데
그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행을 떠나면서 그 성경책을 가지고 갑니다. 챙겨야 될 것도 많을 텐데 성경책을 가지고 떠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성경책이 라틴어나 시라버나 히브리어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전어로 좀 전문어로만 번역이, 전문어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2000년 전에 성경책을 소지하고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번역된 성경도 없는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라틴어가 전부인데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있다는 것이 대단하잖아요. 그런 시대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할 때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시대를 놓고 본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우리는 돈 몇만 원만 주면은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살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 성경을 살 수 있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언어로, 번역된 언어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성경을 읽으십니까? 아마도 요즘에 우리 교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인데, 여러분, 성경은 부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마치 부적처럼 생각을 해서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내게 복이 올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부적이 아니에요. 가지고 있어서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음으로, 그 성경의 말씀을 읽음으로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아는 만큼만 보여요. 그래서 성경을 더 읽고 또 읽다 보면은 성경이 또 보이고 전에 못 보았던 것을 또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작년에 성경을 읽을 때와 올해 성경을 또 읽으면 또 달라요. 많이 읽을수록 또 달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부지런히 읽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도전은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두루마리 성경을, 헬라어로 된 성경을 술에 의해서 그것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참 놀라운 도전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으려면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 말씀을 읽는 것은 지식적으로 말씀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과정이라면, 말씀을 깨닫는 것은 그것보다 더 깊은 단계입니다. 빌립이 광야로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수레로 더 가까이 다가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빌립이 수레로 점점점 다가서니까 수레 위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그 성경을 읽고 있는 소리가 이 빌립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더 가까이 가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이렇게 잡아봤어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질문을 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지만 읽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읽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다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자기들이 쓰고 싶은 글을 썼다라기보다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들이 쓴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냥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령께서 불러주시는 거를 그냥 썼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들이 경험한 것, 보고 느낀 것들을 썼지만 그들의 생각만을 가지고 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그들이 그걸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줄 수 있는데 그 감동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 전에는 늘 기도로 준비하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간단하게라도 하나님, 오늘도 제가 성경을 읽습니다. 저에게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제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으려면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도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빌립이 내시에게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내시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지도해 주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기는 있는데 이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솔직하게 말한 거예요. 자기의 어떤 지위, 신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모르면서도 아는 척한 게 아니라 뭔가 그 빌립을 보면서 뭔가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 나에게 뭔가 가르쳐 줄 것 같은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닫지를 못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예요. 다니엘서라든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사야서라든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들도 있고 예언서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기는 읽었지만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고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지도해주는 선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한 것처럼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만 내가 알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다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죠. 빌립은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필두로 해서 성경이 담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내시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지를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몰라요. 이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인지 아니면 다른 선지자인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사야든지 아니면 다른 선지자든지. 근데 그것에 대해서 빌립이 예수님으로 설명을 합니다.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받는 종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시고,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이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이 고난받는 종이 예수님이었구나. 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아하, 내가 그분을 믿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도 예수님을 몰랐던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이 가르쳐 주니까 빌립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서 깨달음에 이를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가르쳐 줄 때 그 가르침을 통해서 더 깊은 깨달음의 경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읽어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어느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어 있었는지 그거를 신학을 하지 않은 분들, 성도님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서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고 설교하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한 것이고 성경을 또 배우는 과정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읽어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도해주는 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가는데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몰라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때문에 실망을 하고 이제 엠마오로 가는데, 그래서 그 자기들이 만난 그 어떤 사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인지 모르고 그냥 그 어떤 사람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이 없어졌다. 또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제자들이 빈 무덤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천사를 만났다더라. 그런 이야기들, 들은 이야기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찬을 분급을 해 주었어요. 떡을 주고 포도즙을 주면서. 그때 그들이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은 그곳에 더 이상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같이 동행했던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셨어 하면서 둘이가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그분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들려줄 때 두 사람이 그때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둘 다 똑같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설명을 해주실 때 그들이 그 성경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과 깨닫는 게 다른 거예요. 말씀을 읽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을 수 있고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읽고 기도하면서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냥 단지 성경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영적인 방황을 하다가 어느 날 영국 런던의 올더스케이시라고 하는 길거리 옆에 조그만 한 집회 장소에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 앞에서 사회를 보는 사람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그러니까 로마서를 풀어서 설명해 놓은 그 주석을 앞에서 읽었는데 그 말씀을 읽을 때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어요. 저녁 밤 9시 15분 전에 8시 45분에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왜 뜨거워졌는지 아십니까? 앞에서 말씀을 읽는 사람의 그 말씀이 이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준 거예요. 그 깨달음이 어떤 깨달음이었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구원에 대한 굉장히 내가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그런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그 방황을 했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있으면 되는구나, 예수는 믿으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말씀이 확 마음속에 깨달음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라든지 또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경험들을 보면은요,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가 언제였느냐? 말씀을 들을 때였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였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얻을 수 있고 말씀을 깨달으면서 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너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뭔가 깨닫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면 결국은 소용이 없는 것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뭔가 도움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요.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것은 일종의 실천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제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면서 궁금증이 해소가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은 고난받는 종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는지,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끔 해주는 말씀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게 지금 이 종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무지해서, 양처럼 어리석고 무지해서 그냥 우리는 제멋대로 막 죄의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 이 말씀이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들려주면서 복음을 전한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아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듣고 그러면서 마음의 깨달음을 얻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도 빌립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죠. 아, 이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그러면서 그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큰 은혜를 끼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어떠한 결단을 내리는가? 두 사람이 수레를 타고 가면서 계속 대화를 나누었는데 수레를 타고 가다 갑자기 물이 있는 일종의 무슨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러한 곳을 갑자기 발견하게 되니까 이 내시가 너무 반가워서 빌립에게 세례받기를 청합니다. 빌립으로부터 너무나 감명 깊게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면요, 말씀을 읽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읽고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싶습니다. 그냥 단지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으로 가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싶습니다. 아,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빌립에게 간청을 해서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아는 말씀을 읽는 사람이었지만 빌립을 만나서 말씀을 해석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었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그러한 탁월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내시는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어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든지 수레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라든지 또 세례받기를 원해서 세례를 받는 거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볼 때 그는 분명히 에디오피아로 돌아갔을 때에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고 그의 지위가 높기 때문에 그는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고 그를 통해서 분명히 많은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북부 아프리카 지역까지 전파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읽는 사람만이 아니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도 저것도 알게 되었을 때 그게 복이 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킬 때, 내가 말씀을 들어서 알게 된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지킬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전하게 되고,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속회로 모여서 거기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 받은 걸 나누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서로 자기에게 적용될 만한 것들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들은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내가 그것을 실천에 옮긴다라는 것,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더 크게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깨닫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는 것에 나는 만족한다, 그렇게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성경을 읽지만 깨닫기 위해서 더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매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과연 여러분들은 들은 말씀을 얼마나 삶에서 실천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듣기는 듣는데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오늘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아에게 질문했던, 내가 읽은 것을 깨닫느냐,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 이 질문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서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데 도전이 되는 질문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서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깨닫고 그걸 실천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